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뒤에 불을 다 켜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앞에를 읽지를 못했어요. 원래 12절부터인데 거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2절부터 17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이제 연휴가 끝났어요. 진짜 5일인데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허무하죠, 그렇죠? 딱 시작할 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이 너무 좋았는데 끝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연휴와 그 끝에 허무함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요. 그래서 그 경험한 지금 이 시간에 들을 메시지를 좀 전도서를 통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오늘의 시작은 전도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무리 중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 진짜 좀 뭐랄까요? 그로서는 엄청 심각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으면 자녀들의 법에 맞춰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균등하게 유산 배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게 이게 형이 아마도 그 유산을 다 가로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딱한 사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당한 상황이 생기면 일명 랍비라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제 중재에 나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했고, 그러니 너는 이렇게 라고 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이 유산을 나에게 주지 않는 부당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랍비로서, 일반적인 랍비로서 이 부당함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회사에서 부당하게 야근을 시킵니다. 오늘도 야근하고 오신 분 계시죠? 정말 훌륭합니다. 야근을 하는데도 이제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근데 뭐 야근 수당도 주지 않고 막 일을 시켜요. 그럼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그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일을 하는데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막 그게 너무 뭐 고민이 돼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를 않아요. 막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막 자기만 생각하고 막 살아요. 그럼 엄청 고민되겠죠. 고민돼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막 이런 내용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저 형이 유산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알았어, 내가 말해줄게. 일단 가 있어. 형 오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해결해줄게. 그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냉정해. 그렇죠? 내가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나누는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그걸 해결하는 사람으로 세웠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인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온 사람과 더불어 거기 모인 무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얘기를 갑자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않다. 맞아. 잘했어, 지안아. 너 근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크게 떠들면 너도 목사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좀 가혹하지 않나요? 가혹하죠. 아니 그냥 예수님이 이 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근데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탄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예수님이 지적한 탐심은 무엇인지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이런 거죠. 소유가 넉넉한 것에, 내가 많이 가진 것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꼭 소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것에 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이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일 수도 있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 유산을 얻지 못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아주 본질적인 마음이죠. 유산을 원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되게 유명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진짜 잘 됐나 봐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주의 시대에서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로또가 된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과 함께 산 그 로또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막 주식이 대박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주식이 대박이 나서 이제 일은 취미로 하면 돼. 모두가 이걸 기쁜 소식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 이제 막 사장이 막 괴롭히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일 할게요. 라고 하면 돼. 그런 주식 대박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와, 너는 이 분야에서 진짜 탁월하고 진짜 최고야 라고 하는 칭송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요. 이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농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세워가지고 이 내가 농사 잘 된 걸 다 저축할 수 있는 큰 곡간을 세우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와, 몇 년을 그냥 놀아도 될 만큼 그냥 막 먹고 막 나눠주고 막 허비해도 될 만큼 나는 충분히 부자다. 그러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놀자. 이제 즐거워하는 시간이 왔다. 이제 즐거워하는 시간이 왔어. 자, 이 시대 모두가 바라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요. 유산을 얻는 시간,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을 모은 시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 남편 혹은 아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한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초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죽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곳간에 쌓아둔 재산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행복해하던 여러분의 사랑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겁니다.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놨던 커리어, 재산, 여러분이 그토록 사고 싶었던 꿈의 차, 그래서 너무 인기 많아서 지금 사도 내년 초에는 얻을 수 있는 그 차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자가 생각한 유일한 현실은 더 모으자, 그러면 나는 즐겁고 행복할 것이야 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자,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되게 현실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 시대에서요. 그는 현실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듯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현실이 갑자기 찾아와 버렸죠. 기도회를 오신 분이라면 아마도 여러분 각자에게 아까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처럼 간절한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충분히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라는 문제가 해결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나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움이 막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고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죠. 여러분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죠? 하나님 박현진이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죠? 맨날 왜 설교하는 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실, 죽음이죠. 피터 그리프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현대 불신자들을 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딱 현대인이 이렇게 사는구나, 박현진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예화여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당신이 전형적인 현대인이라면 당신의 삶은 거실 마루 한복판에 끔찍한 구멍이 난 저택과 비슷하다. 당신은 엄청난 집에 거실 중앙에 엄청 큰 끔찍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아주 복잡한 무늬 벽지로 그 구멍을 덮는다. 구멍이 없는 것처럼, 구멍이 해결된 것처럼 벽지로 덮어놓는 거죠. 당신의 집 한복판에는 코뿔소를 발견한다. 코뿔소가 있대요. 말도 안 돼, 그렇죠?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코뿔소다. 대체 당신은 어떻게 코뿔소를 섬길 수 있는가? 거실 중앙에 코뿔소가 있어요. 어떻게 숨겨요? 쉽다. 100만 마리 쥐로 코뿔소를 덮으면 된다. 다양한 기분 전환거리로. 실제 거실에 엄청난 구멍이 있고 무서운 코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구멍과 코뿔소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림으로써요. 이것이 현대인이 갖는 가장 어리석은 지점이라고 피터 그리프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나 불행, 무지를 치료할 수 없는 까닭에 치료가 없어요. 까닭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기 위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죽음이 없는 듯이 사는 거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지금 내가 생각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잊고 살기로 결정한 거죠. 이것이 현대인이 가장 어리석은 회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한 가장 어리석은 부분은 뭐냐면요,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판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가 올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지만 가장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저걸 가지면 저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형이 유산을 안 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편으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것이 유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 유산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오셨습니까? 자, 제가 좋아하는 나의 해방일지, 계속 드라마 얘기할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사실 이 작가, 여기 나의 해방일지를 쓴 작가의 모든 드라마에 이 주제가 깔려 있는데, 죽음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지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3남매예요. 근데 3남매 중에 첫째 염기정이라는 이제 그 푼수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되게 말실수를 많이 해요. 항상 말실수를 많이 해서 막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도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말실수를 합니다. 이런 말실수예요. 이제 40대거든요. 50대이신 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염기정이 이런 실수를 해요. 50에도 무슨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그 나이 되면 그냥 동물 아닐까 싶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우물우물 염을 먹듯이 먹고 그러는, 이렇게 막 생각한 거예요. 50, 내가 어떻게 50? 40대 염기정은 50이 된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고 늙어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죽음? 없는 듯이 사는 거죠. 뭐 그냥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이 대화를 옆에서 누가 듣는데 때마침 그 대화를 듣는 사람이 50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50대 아주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살아 있으니까 산다 싶은 우물우물 염을 먹는 동물인 50인 여자가 말해줄게. 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는데 30이면 멋질 줄 알았는데 꽝이었고, 여러분 30? 40은 어떻게 살지? 50은 살아서 뭐하나? 그랬는데 50? 똑같아. 50은 그렇게 갑자기 진짜로 와. 난 13살 때 잠깐 낮잠 자고 눈 뜬 것 같아. 80도 나랑 똑같을걸? 우리는 대부분 젊고, 그렇죠? 제가 이 중에선 최고령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50이 되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대부분 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짜로 현실이 찾아오겠죠?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이요.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죽음은 모든 구별을 없애고 모든 의미를 무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13절,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합니다. 이건 마치 빛과 어둠 같다는 거예요. 14절, 지혜자는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면 현명한 건지 어떻게 살면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우매자예요. 분명한 구별이 있죠. 지혜자와 우매자, 그렇죠? 빛과 어둠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의 지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 그 재판도 솔로몬이 한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 아기 데리고 둘 다 엄마라고 한 다 많이들 아시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왕들과 달랐고요. 이 지혜로운 통치자는 많은 사람을 실제로 행복하게 해줬을 것이고, 자기 그 엄마는 자기 아이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혜로운 심판자로 인해서요, 재판장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재판관은 많이 불의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정의롭게 했을 겁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지혜롭다면 혹은 어리석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4절 하반절,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 때는 지혜와 우매가 구별이 되지만 이 구별이 아예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음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구별을 없애버립니다. 지혜뿐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구별을 없애버립니다. 우리 중 누구는 결혼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별이 있죠? 우리 중 누구는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연애를 진짜 하고 싶은데 아직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별이 있죠? 우리 중 누구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는 꽤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설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만 설교가 어려워지면 설교가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 누구는 특별히 그냥 사람이 호감이어서
특별히 자신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 호감을 얻으려고 막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 누구는 아무리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선물 사주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겐 구별이 있죠? 그런데 저와 영욱이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구별이 있죠? 그런데 이 구별이 없어질 때가 올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구별을 없애버립니다. 부자인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가난해서 비참해하는 여러분도 지금은 구별이 있지만 죽음과 함께 그 구별이 없어질 겁니다. 그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요. 잠언을 보면 10장 7절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생각하면은 막 칭찬하고 하는데 악인의 이름은 그냥 의미 없게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만 썩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썩을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 잊혀질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죽은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솔로몬은 살아서 깨달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 지혜, 이 모든 것이 살아서는 분명 우리 각자에게 구별을 주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탁월함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비참을 주지만 죽음은 이 모든 구별을 없애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결혼을 하는 거,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죽음 앞에서 다 바람을 잡는 건 아닌가? 이것이 죽음을 깊이 생각한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이 부분에서 현대사회가 죽음이란 주제를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현대사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나름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당황하지 말아라.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런 설명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이 시대가 흔히 말하는 신이 없다고 생각 안에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생각이죠.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진짜 오래됐잖아요. 90년대 영화인데 너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실사로 제작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심바라는 주인공 그 어린 사자가 이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아빠가 자기의 실수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자는 영양이라는 그 동물을 잡아먹지만 결국 죽어 풀의 비료가 되고 그 풀을 다시 영양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 삶의 거대한 고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런 거죠.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여.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또 다른 회피라는 걸 아십니까? 설교 서두에 인용했던 피터 크리프트가 같은 책에서 7살 난 소년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소년이 안타깝게도 3살 때 7살 난 이 소년이 3살짜리 그 자기 사촌이 죽은 거예요. 일찍. 어린 아이가.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 사촌, 그 사촌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7살짜리가요. 엄마는 불행하게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차마 천국이라고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킹에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촌은 흙으로 돌아갔어. 우리도 다 거기서 왔단다. 죽음은 생활 주기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내년 봄에 흙에서 새로 꽃이 피어나는 건 내 사촌의 생명이 꽃에게 비료를 줘서 그런 거란다. 라이언 킹.
7살 난 아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그 애가 비료가 되는 게 싫어. 이것이 정직한 반응 아닙니까? 현대사회가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직한 반응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뿐 아니라 죽음을 다룬 고대 신화와 전설을 보면 하나같이 죽음이 친입, 궤도이탈, 괴기한 일로 나옵니다. 죽음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굳이 역사를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살펴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행복과 기쁨을 파괴했고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던져줬습니다. 죽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죽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추스리려고 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될 겁니다. 라이언 킹의 심바가 자신의 실수로 아빠 무파사의 죽음을 보게 됐고요. 그 죽음은 심바에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모든 구별을 없애고 동시에 모든 의미를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18절이에요. 솔로몬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고의 결과를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후임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롭지 않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를 이스라엘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요, 르호보암이에요.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곁에 있던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개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바로 다음 왕의 어리석음으로요. 솔로몬의 시대의 태평성대는 다음 세대에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의미를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은 부자의 돈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고 지혜자의 지혜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한 무엇도, 여러분이 열심히 한 무엇도 죽음이란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든 죽음과 함께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죽음이란 주제를 무시하지 않고 고민했을 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죽음을 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리고 죽음을 잊기로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만약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을 그냥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모든 구별을 없애고 모든 의미를 무로 만든다면 오늘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요? 지혜를 위해 공부하고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죽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고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살기 위해 죽음을 잊기로 결정한 듯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진지한 주제를 죽음이란 주제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잊고 살지만, 죽음이 없는 듯이 살지만,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소망도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더욱 버겁다면 더 많이 죽음을 생각했겠죠. 우리는 그때 끝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끝이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죽음이 정말 끝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음을 매일 생각하는 이유가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이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결론은 여러분에게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현실을 여러분이 외면해도 그 현실은 올 것이고, 죽음이란 현실을 여러분이 매일 생각해도 그 죽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요. 복음을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 사역을 하면서 특정한 때를 많이 언급한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때를 이야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에 큰 의미를 두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따위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면 이 위대한 기적도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이 사람을 따르면 이 사람이 세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의지하듯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계속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현실에서 사셨습니다. 죽음이란 현실에서요. 그의 주변 모두가 자신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함께 인류가 구별이 없어질 것을,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똑같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살아서는 분명한 구별이 있죠. 그래서 그 구별로 서로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죽음은 그 구별을 다 없앨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모두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죽음 앞에 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진다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울었다라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의 이치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인류 최고의 적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사셨어요. 그분은 회피하지 않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래서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그 끝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우리의 모든 구별을 없애고 모든 의미를 무로 만들어 버리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별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행복을 저 멀리에 두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현실에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복들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끝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죽음을 직접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살기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란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유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사랑을 이루어주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듯이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7살 난 아이의 이야기를 했는데 7살 난 박이한도 죽음을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4살 때까지 같이 산 고양이의 죽음이었어요. 렐라요, 렐라. 4살 아이에게 죽음은 뭐랄까요? 4살짜리 당시에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죠.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소중한 고양이의 죽음이 이 아이의 그 4살짜리 아이의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7살이 됐을 때 최근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렐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 이한이의 엄마는 다행히 죽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죽는 것은 슬픈 일이야. 렐라는 죽었단다. 렐라를 잃어서 엄마도 슬프고 이한이도 많이 슬프지? 엄마는 이한이가 어려서 렐라가 죽은 것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한이도 많이 슬펐구나. 죽음은 슬픈 거야. 그런데 영원히 슬픈 건 아니야. 렐라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그 나라에는 이한이도 언젠가 가게 될 거고 엄마 아빠도 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한이에게 죽음이 슬픈 일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한이와 엄마 아빠를 위해 죽으셨거든. 그래서 죽음은 슬프지만 영원히 슬픈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현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여러분의 죽음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